인생은 때때로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다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과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확고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다음 단계를 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지도 없이 펼쳐진다고 느끼며 미래가 불분명한 계절을 지나갑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그 불확실성은 불안하고 심지어 마비될 정도로 두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다가올 일을 예측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며 미래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답을 모두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한 발짝 내디디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뒤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것이 괜찮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음이 무엇일까 걱정하며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불확실성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음 단계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미지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이 그의 힘, 지혜,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보여주시는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돌아보며 그게 바로 내가 필요했던 것이었어 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당신이 다음 단계를 모를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가셔서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그 모르겠다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라고 압박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질 필요 없이 그저 그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가족, 집, 안정, 뒤로 하고 그가 전혀 모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무엇이 앞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미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자신 있게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은 절대 길을 잃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퍼즐 조각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으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여러분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위대합니다. 세상의 소음, 마감일, 압박감, 기대치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뭔가 잘못됐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이미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셨다는 지식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보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다음 단계를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여정은 배신, 감옥,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은 요셉이 당시에는 볼 수 없는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맞는 순간이 왔을 때 요셉은 뒤를 돌아보며 고통 속에 담긴 목적과 고난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야기를 쓰셨고 여러분을 매 단계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그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들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불확실성의 직면에 있나요? 갈림길에 서 있나요? 아니면 기다림의 계절 속에 있나요? 모든 것이 불분명할 때 길을 잃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음 단계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다가올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그의 계획은 흠이 없으며 여러분을 향한 그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도전, 모든 좌절, 모든 기다림의 계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것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되는 걸까? 왜 나는 아직 기다려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타이밍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답을 원하고 지금 진전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마음과는 다른 시간표로 일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서둘러 지나가며 다음 단계, 다음 레벨, 다음 돌파구로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의도적이며 신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지연, 모든 멈춤, 모든 기다림의 계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준비시키시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 그는 즉시 왕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몇 년 동안 도망치고 숨어 있고 싸움을 벌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의 계절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회복력을 키워주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기다리고 있다면 돌파구를, 문이 열리기를, 변화가 일어나기를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는 항상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고 확신하면서요. 일자리, 관계, 재정적 안정, 치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을 알리고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아는 것보다 여러분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장과 미래의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가시는 그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구.
바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 그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 필요로 했던 것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지 않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신성한 보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보시며 그의 공급은 항상 여러분의 목적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불확실성의 계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멈춰 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돌파구가 왜 아직 오지 않는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모든 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느리게 움직이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다림으로 보는 것은 사실 신성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기다림의 순간, 모든 도전, 모든 좌절은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기 위한 그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광야 경험은 힘들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가올 축복을 감당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데 필요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코앞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잘 관리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축복을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을 그 축복에 맞게 준비시키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성품을 강하게 하시고 인내를 가르치시며 마음을 정죄하신 후에 다음 계절로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을 마비시키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미래를 의심하게 하고 목적을 의심하게 하며 모든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미지가 너무 위험하고 여러분이 앞에 놓인 것에 대비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미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다는 확신으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럽습니다. 볼 수 없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분하시고 그가 여러분보다 앞서 가셨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폭풍 속에서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잠시 동안 그의 믿음은 그를 물 위에 떠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장악한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떠 있게 하지만 두려움은 여러분을 익사시킵니다. 다음 단계를 알지 못해도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그 미지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불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내가 올바른 길에 있는지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길이 불분명할 때 길을 잃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의미한 방황이나 슬루차이적인 상황을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의 목적, 운명,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비범한 상황에 놓인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과 두려움에 직면했지만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자신의 목적을 알지 못했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드러났고 그녀는 그 기회에 맞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그녀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확고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상황, 실수, 의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 좋은 일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 여러분은 앞의 모든 단계를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변화는 인간의 어휘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새롭고 미지의 것에 발을 들이는 생각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라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변화를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은 변화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촉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상황을 뒤흔들기 위해 변화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더 큰 것을 준비하기 위해 변화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실 때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더 큰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변화는 약속으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에 직면할 때 아는 것에 매달리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붙잡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미지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의 능력이 드러나며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낡은 계절을 놓아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 계절은 새로운 힘, 새로운 지혜, 새로운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그는 목적 없이 여러분을 어떤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진실 안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상황이 인생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며 갇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현재는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며 힘든 계절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운명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뒤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생명으로 바꾸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현재는 암울해 보였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이 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사용해 그를 위대함으로 이끄셨고 요셉은 감옥에서 궁전으로 가서 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준비되고 다듬어지고 위치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의 현실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밝은 미래로 이끌고 계시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평화와 목적의 장소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희망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희망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오르내림에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두면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보다 훨씬 더 큰 것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억압받으며 잊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현실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며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의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불분명한 기다림의 장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고 인도하며 공급하시고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오늘 희망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있든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는 여러분의 다음 단계를 아시며 여러분이 그를 신뢰할 때 여러분이 꿈꾸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희망을 유지하며 여러분의 미래가 그의 손에 안전하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이 모든 답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이시며 그의 계획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려움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밝고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